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설 수 없는 우리들을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행실도 있었음을 생각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옳지 못한 소견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여호와로이 되신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전도의 장이 되고 우리의 모습 자체가 전도지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이레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교회에 이 적은 숫자의 성도들에게 100개국 100개 교회의 건축이라는 이렇게 큰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가 기쁨으로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서 이룰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합니다. 해외의 첫 교회가 되는 미얀마의 선교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도 순종하여 두 번째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에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민족들을 보면서 외국 땅에서 선교의 소명으로서 땅끝까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오직 영혼 사랑으로 연약한 환경 속에서 사단을 대적하며 복음을 먹이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필요를 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브라질 임용신 선교사님과 아버지. 가나의 성은용 선교사님의 모든 필요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윤사밀 목사님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김두한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피아노 반주를 헌신하는 우리 김소희 지사님께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아멘. 물질의 복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로이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사역자와 여러 성도님들 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김상기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오직 아멘만으로 화답하고 아멘. 전한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능력과 의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6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구약의 368쪽입니다. 368쪽.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5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육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이술의 열매니라. 아멘. 43년 전에 우리 장신대에서 MDB 같이 공부했던 김상길 목사님,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학교 때부터 참 리더십이 굉장히 강해셨습니다. 그래서 또 공부를 또 많이 하셨거든요. 미국에서도 학위를 받으시고, 한국에는 여기 우리 인천에 있는 주한 장로교회에 있는 세계 선교 신학대학원에서 PhD를 받으셨습니다. 목사님이 쓰신 논문이 중앙아시아의 경교 이렇게 흔적, 이것을 연구하셔서 그 방면에 세미레치라는 연구에 아주 전문가시고 세계적인 세미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적 선교사님의 전체 세계 선정제 회장도 지내셨고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작년 원래 우리 동기들이 다 은퇴를 하셨어요. 뭐 OK 현장에서 대학 교수에서 선교사님으로 하셨는데, 이번에 부천노회가 지난주에 있었거든요. 또 저기 서울에는 평남노회가 있어서 제가 목사 안수식도 가보고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부천노회에서 목사님 이번에 은퇴를 공식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계신다는 게 보통이 아닌데, 우리 거기 신혼 장로교회 교회장도 잘 짓고 부지도 좋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하고 우리 한국교회처럼 통성기도도 이렇게 늘 하고, 우리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그 주에 공부하러 오면 학생들도 같이 다 이렇게 기도에 참여하는 그 참 아름다운 지역. 제가 그래서 카자흐스탄입니다. 내가 맨날 카자흐스탄에서 야단을 맞는데, 카자흐스탄 거기 제가 한 6, 7번은 이렇게 갔었는데, 갈 때마다 참 대접도 후하게 받고, 거기 바로 천산이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에 올 때 저 천산 거쳐서 고비산에 거쳐서 하는 그 천산 있잖아요. 거기 있는데 높이가 거의 한 5,000m 되는 그런 것이 딱 그 산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이 뭡니까 케이블카 타고 가는데, 와, 케이블카 타고 또 한 30분 가야 돼요. 30분 가면 3,800m 고지에 이제 가게 되는데, 공기도 희박하고 늘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그곳에도 갈 때마다 이렇게 제가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귀한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환영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가방이라도 들고 올 텐데요. 가방은 차 안에다 놔놓고서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뺑뺑 돌다가 어디 딴 데 가가지고 그곳에서 물어보니까는 이쪽으로 가보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갔더니만 교회 표시도 없고,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33층에 그냥 구경삼아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러고서 올라왔는데, 보니까는 목사님 목소리가 들리길래 제대로 오긴 왔구나 그러고서 들어왔는데, 가방도 차 안에 있고 모든 게 다 차 안에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설교를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윤 목사님 앞에서 무슨
도사 앞에서 요랑 흔드는 것도 아니고 설교야 뭐 윤 목사님 따라갈 사람이 없죠. 예. 가장 깊이가 있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뭐 설교는 윤 목사님에게 은혜 받으시고 저는 그냥 제가 왔기 때문에 제가 있는 곳에 대한 소개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요즘은 조금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는데 그전에는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뭐 그곳에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제가 1991년도에 부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메릴랜드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한 번도 저는 선교사로 이렇게 작정한 적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선교사 제의가 들어와서 응급결에 대답을 하고서 제가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물었더니만은 도미니카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미니카를 가기 위해서 답사를 하러 오라고 그래서 91년도에 그때는 목회자들에게 미국 비자를 잘 안 줄 때예요. 근데 어렵게 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비자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들어갔는데 가니까는 그 목사님께서 도미니카를 이미 갔다 와서 도미니카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자 라고 해서 선교지가 바뀌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선교지를 바꿀 그때에 마침 그 소련에서 페레스트로이카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가지 못하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이 모스크바를 방문을 하고 레닌그라드를 방문을 하고 와가지고 굉장히 엑사이팅 해가지고 선교지다, 여기가 황금어장이다 라고 해서 막 이제 말씀을 하고 다니실 때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련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답사를 한번 가자. 그래서 그 미국의 목사님하고 같이 1991년도 7월 달에 제가 한국으로 나왔다가 다시 한국에서는 바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 뉴욕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합류를 해가지고 뉴욕에서 아일랜드로 가서 아일랜드에서 모스크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반을 막 휙휙 돌아가지고 모스크바를 들어갔는데 모스크바에 가니까는 죽음의 도시더라고. 91년도에 아무것도 파는 것도 없고 뭐 황량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세계를 지배하는 국제도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형편없는 도시였습니다. 한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디 밥 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도 고프고 우리 어디 가서 밥 먹을 데 없느냐 그러니까는 밥 먹을 데 있다고. 그래서 어디냐 그러니까 타시겐트 가면 밥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때는 타시겐트가 어딘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럼 그곳에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랬더니만은 비행기 타고 5시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즈벡을 그 타시겐트를 가보자. 타시겐트가 어디냐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의 수도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비행기 표를 사오라고 그때 우리를 도와주는 그 한국어 방송 어나운서가 있었어요. 그 어나운서가 우리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줬더니만은 하루 종일 있더니만 저녁 때 와가지고 커피 짐을 싸라고. 그리고 체크아웃을 하고서는 그리고 공항으로 나갔어요. 공항으로 갔더니만은 가는 도중에 비행기표를 주는데 보니까는 타시겐트가 아니라 알마아타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타시겐트 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만은 타시겐트 가는 비행기 표가 다 끊어져 가지고 없어서 자기가 알아서 알마타 표를 끊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알마타는 어디냐 그랬더만은
똑같이 비행기 타고 한 5시간 가면은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수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통하고 제대로 뭐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 나라도 아니고 엉뚱한 나라의 수도에다가 우리를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왔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서 5시간을 타고 밤새껏 날아가지고 새벽에 도착했는데 이게 내가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더라고. 그때 그 여름이잖아요. 그런데 하얀 눈이 덮인 산이 그냥 쫙 산맥이 펼쳐져 있는데 그게를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내가 무슨 카렌다 속으로 들어가는가 싶을 정도로 황홀하더라고요. 내려서 보니까는 이제 공항은 아주 그냥 옛날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아주 지저분하고 뭐 그런 곳인데 여하튼 간에 그곳에서 내려가지고 호텔을 찾아서 가가지고 투숙을 하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난 여기 있겠습니다. 후원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가 난 여기 있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아니 우리 교단에서 처음 나가니까 그러니까 난 당신이 모스크바나 아니면 큰 대도시에 있어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나는 공항 선교는 안 한다고. 그래서 난 여기 있겠습니다. 아주 시골 같은 전원 도시예요. 건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숲이 우거져 가지고 있는 모든 건물들이 거의 다가 숲속에 잠겨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차도 없고 사람도 적고 아주 조용한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몇 번을 다투다가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알마타에 머물기로 하면서 그때에 초막을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33년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91년도 12월 16일 날 구소련이라는 나라가 해체가 되어집니다.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여러분들 전쟁이 여러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왜 싸우는지 잘 모르죠. 그냥 괜히 러시아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싸움은 어느 한쪽이 완전히 백기를 들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싸움입니다. 무슨 싸움이냐면은 불신의 싸움입니다. 1991년도 12월 8일 날 벨라루시아에 있는 벨로베자라고 하는 곳에 회담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고르바초프가 사실은 그동안에 쭉 이렇게 해 내려오면서 이 소련이라는 경제가 살아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는 직선제를 도입을 하고 민주주의를 도입을 하거든요. 민주주의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는 대통령을 직접 뽑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공산 당원들은 굉장히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반기를 들죠. 1991년도 8월 달에 고르바초프가 붙잡혀요. 그래가지고 감금당하고 제가 그때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3일 만에 끝났어요. 그러고서는 고르바초프가 민주주의를 앞당기기 위해서 자기가 물러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옐친이 들어서 가지고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거든요. 만들어내는데 1991년도 12월 8일 날 벨로베자라고 하는 곳에서 회담이 열렸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시아가 세 나라가 각 대통령과 그 다음에 서기장과 그 다음에 외무부 장관이 6명이 모여가지고 회담을 하면서 결과를 뭐라고 맺었느냐면은 우리 슬라브 민족끼리 똘똘 뭉치고 나머지기는 다 해체시켜 버리자 라고 하는 회담이었어요. 그게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회담의 내용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구소련 해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담입니다. 이게. 그래서 벨로베자 회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8일 만에 다 해체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구소련이라는 연합국가가 15개의 독립된 국가로 나누어지게 되죠.
슬라브 계통의 나라 4나라, 러시아, 벨라루시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그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카프카스의 3국,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투비아, 리투아니아,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의 5개 나라, 카자흐스탄, 기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그렇게 해가지고 15개 나라로 다 나뉘어서 흩어지게 됩니다.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옐친이 물러나고 푸틴이 들어섰잖아요. 푸틴이 들어서면서 나라가 조금 안정되어 가니까는 자기들에게 가장 필요한 땅이 크림반도거든. 그리고 크림반도에 보니까는 다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결국은 크림반도에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소속되어 있는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가져가 버리잖아요. 근데 잘 알다시피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 크림반도로 가려고 하면은 돈바스 지역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돈바스 지역까지도 이제 먹으려고 하는 거죠,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제 크림반도를 먹어버리니까 우크라이나는 너희가 슬라브 민족끼리 잘하자고 벨로베자 회담을 해놓고 이걸 갖다가 너희가 어기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러시아 너희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러시아 못 믿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토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나토로 가겠다고 하니까는 러시아에서는 야 이것 봐라, 슬라브 민족끼리 잘하자고 그래 놓고 너희가 나토를 간다고?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를 못 믿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돈바스 지역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배신자라 그러잖아요. 왜 배신자라 하는지 잘 모르죠. 예. 서로 간에 배신자라 하는 이유는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상겼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배신을 했다고 하는 거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겠다 그러니까 배신자라 그러는 거고, 서로 간에 배신자라고 그러면서 서로가 자기 이익만을 차지하려고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권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불신의 전쟁이에요. 사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가장 불안함을 느끼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은 카자흐스탄이거든요.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큽니다. 전 세계로 9번째로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 남한의 27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라인데 그 카자흐스탄의 북쪽 땅은 거의 다가 러시아 사람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가장 그 다음에 공격할 나라는 카자흐스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카자흐스탄 북쪽의 땅을 차지하게 되면은 완전히 카스피해를 거의다가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카스피해에서 엄청난 원유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지금요. 이 카스피해가 굉장히 중요한 호수인데 너무 커가지고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집어삼키는 데는 카자흐스탄의 북쪽 땅을 차지하게 되면은 카스피해는 그냥 러시아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으로서는 굉장히 긴장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나라가 바로 카자흐스탄입니다. 제가 카자흐스탄 땅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내륙의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북쪽에는 러시아와 국경을 하고 있는 곳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랄 산맥이 국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몽골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카자흐스탄하고 국경을 하고 있는 알타이 산맥이 쫙 종으로 뻗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는 천산산맥이 이렇게 쭉 뻗어져 있어요. 그리고 서쪽에는 카스피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카스피해, 그 다음에 우랄산맥, 알타이 산맥, 천산산맥, 그 중간에 있는 넓은 평야가 있어요. 그 평야의 동서 길이가 3,000km, 남북의 길이가 2,000km. 그것이 카자흐스탄이에요.
그 카자흐스탄 땅에는 그 러시아의 지질학자가 멘델레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멘델레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질학 원소 기호표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질에 대한 원소 기호가 다 들어가 있는 모든 자원이 다 있는 나라가 바로 카자흐스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원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본래 이제 넓은 초원에 있는 유목민들이 살던 곳이죠. 그 유목민들이 살던 곳이었지만은 지금은 그것을 갖다가 그 초지를 거의 다가 다 밭으로 바꾸어요. 그래서 엄청난 식량을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힘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원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핵,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식량입니다. 이 세 가지 힘을 가지면은 이 세 가지 힘 중에 어느 하나만 가져도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저 북한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핵 하나 믿고서 저렇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미국과 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힘이 다 어느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강대한 강대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카자흐스탄은 이 힘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산유국이 있거든요. 여기 오니까는 우리나라에 요즘 기름값이 비싸더라고요. 차 타고 다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는 한 3리터가 1달러 정도 해요. 한 3리터가 1달러 정도 하니까는 뭐 차 타고 거의 대부분 차들이 다 큰 지프 같은 거 뭐 SUV 가운데서도 큰 대형 그런 SUV를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걸 타고 다니는데 뭐 4000cc, 5000cc, 뭐 6000cc 뭐 이런 차들을 타고 다녀도 별로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산유국이고, 그 다음에 우라늄은 전 세계의 생산량이 아마 제1위, 2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역대의 대통령들이 계속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면서 우라늄 광산 채굴권을 따내고 뭐 그걸 갖다가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발을 못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식량. 제가 몇 년 전에 알마타에서 알타이 산맥을 가는데 알타이 산맥을 가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1600km를 가야 되거든요. 1600km를 가는데 거의 한 시속 100km로 한 1시간 정도를 달려도 양옆에가 전부 다 밀밭이고 해바라기 밭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랙터가 저 지평선 너머로 갔다가 지평선 너머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죠. 엄청난 그런 식량의 보고 밀 생산국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해바라기와 감자와 이런 많은 그런 기초 작물들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그런 곳이죠. 제가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사과밭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코딱지만한 사과밭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한 35,000평 정도 됩니다. 코딱지만한 사과밭이 35,000평 정도 되죠. 거기에서는 그냥 35,000평 이런 거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 그 카자흐스탄이 앞으로의 세계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 세계의 모든 그런 그 주도 세력이 유라시아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라시아의 제국에 가장 기본적으로 중심되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져서 이 유라시아의 시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21세기의 전망이거든요. 그런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카자흐스탄이 없으면은 그 나라 경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의 모든 자원의 거의 대부분은 다 카자흐스탄에서 갑니다. 원유도 가고, 그리고 모든 그런 지하 자원이 다 거의 다 카자흐스탄에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이 없으면은 중국은 저렇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처음으로 주석이 되어서 들어섰을 때에 제일 먼저 방문한 나라가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카자흐스탄입니다. 우리에게는 잘 익혀지지 아니한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세계 정서로 볼 때에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나라가 카자흐스탄이죠. 이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그러면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그냥 카자흐스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중앙아시아의 어떤 한 나라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은 이 카자흐스탄은 우리하고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말은 우랄 알타이어입니다. 우랄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우랄 알타이어가 어디에 있어요? 카자흐스탄에 있어요. 카자흐스탄 말은 러시아 말을 지금까지 썼지만 카자흐 말이 따로 있어요. 그 카자흐스탄 말은 우리하고 문법이 똑같습니다. 우리 말은 카자흐스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랄 알타이어 언어의 교착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도 똑같습니다. 인종도 같아요.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에서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기념 주화를 발간했어요. 그 기념 주화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느냐면 당군이라고 써져 있어요. 한글로. 그러면서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를 우랄 알타이어 계통의 알타이어 형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들은 우리를 갖다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알타이어 형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카자흐 사람들이 이곳에 오기를 좋아하고, 카자흐에 저희 집사람이 지금 카자흐의 국립 외국어대학에서 지금 교수로 있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중국어가 제일 학생 수가 많았어요. 외국어대학에. 그런데 지금은 한국어과 학생이 제일 많아요. 한국에 오려고 하는 카자흐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게 꿈입니다.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옛날에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당군 신화가 카자흐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게세르 신화라고 합니다. 게세르 신화라고 그러지 않냐고 그 사람들은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게세르의 원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당군 신화를 보게 되면은 하늘에 서자가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는 하늘에 둘째 아들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하늘에 게세르 왕자가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서 쫙 내려오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하고 밀접한 그런 족속에 있어서나 문화에 있어서나 언어에 있어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에서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 혹시 갔다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갔다 오면은 인종이 아주 다양하거든요. 120여 종족이 모여 사는 다민족 국가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원 족속이라고 하는 카자흐족들의 얼굴은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혀 인종 문제가, 저희가 선교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인종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우리나라의 이 한반도 안에서 당군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이거는 한반도에서 일어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첫째로 곰이 마늘을 먹었다는데 5,0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마늘 없었어요. 네. 그럼 마늘이 어디에 있느냐?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에 가면요, 들판에 널려 있는 게 마늘이에요. 야생 마늘이 그냥 쫙 널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당군이 살았던 박달산이 뭐예요? 밝은 달이 우리가 보통 땅을 말하잖아요. 음달, 양달 그런다. 박달산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하얀 눈이 덮여 있는 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얀 눈이 덮여 있는 만년설이 있는 산이 어디 있어요? 그곳에는 가면 뺑돌로 만년설이 있는. 우랄산맥도 만년설, 알타이 산맥도 만년설, 천산산맥도 만년설. 아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집 뒷동산이 3,800입니다.
근데 가장 높은 봉우리는 7,600이에요. 그게 천산산맥 안에 쭉 대가 있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그냥 영상이라도 가져와가지고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그러한 모든 정황들을 볼 때에 이러한 내용들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중원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우리 문화의 근간이었구나라고 하는, 민족의 근간이고 문화의 근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말도 그렇고 또 문화적인 삶도 그렇고, 이 카자흐 사람들의 뿌리는 자기들의 그 원류는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 뿌리가 있다고. 하나는 스키타이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후은족, 또 하나는 샥족. 그렇게 세 개의 뿌리가 자기들의 그 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후은족에 대한 이야기나 스키타이에 대한 이야기나 샥족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계속해서 들려오거든요. 우리는 이 민족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민족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카자흐스탄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도 우리가 카자흐스탄과 함께 잘 관계를 맺어 나간다고 한다면은 유라시아 시대에 아마 이쪽 동쪽 끝 한반도에서부터 우리는 과거에 지나갔던 실크로드의 모든 그러한 그 상권을 회복하지 않을까. 저 북한만 문을 연다면은 그 길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저 북한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지를 못하네, 육로로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되고, 통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옛부터 주어지는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카자흐스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나 잘 공부를 하셨고 또 연구도 하셔가지고 아주 그냥 굉장히 박식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초대교회에서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졌을 때에 오직 서방으로만 갔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복음은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거든요. 동서남북으로 뻗어나서, 그래서 동방교회도 생기고 서방교회도 생기고 남방교회도 생기고 북방교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서구 기독교적인 역사로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도 우리가 바울이 기록한 것, 신약 성경의 13권이, 신약의 반이 바울이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이 서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가하러 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기독교가 다 서방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AD 431년에 3차 종교회의가 에베소에서 열리게 되죠. 그 AD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에서 이 콘스탄티노플의 교주였던 네스토리우스와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감독이었던 끼릴과 두 사람이 정치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싸움에서 결국은 끼릴이 이기게 되고 네스토리우스가 지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져가지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서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축출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서방교회는 그 431년 교회의 결정을 지금까지도 교회의 결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계속 이단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느 게 기단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스토리우스는 양성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것을 똑같이 인정을 하는 거죠. 끼릴은 단성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마리아의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이라고 한다면은 마리아는 누구냐?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오도코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스토리오스는 아니다. 그가 여전히 존경받을 만한 분이지만은 그는 크리스토코스, 그리스도의 어머니지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크리스토코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뭘 믿나요? 우리는 지금 네스토리오스의 이야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서 네스토리오스를 계속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를 따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거예요. 1517년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종교개혁을 주장했던 많은 그러한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교리가 네스토리오스의 교리를 따르고 있거든요. 물론 그 안에 전문적으로 들어가서는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여전히 큰 그림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네스토리우스가 축출당하고 난 다음에 451년에 칼케톤에서 종교회의가 열리거든요. 4차 종교회의에서 네스토리우스의 이야기가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스토리우스는 자기 결정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 해에. 이 네스토리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안디옥 학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끼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451년에 제노라는 황제가 헤노티콘을 발령을 해요. 두 학파가 하도 싸우니까 둘 다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둘 다 나가라. 누가 옳고 틀리고가 상관없이 그냥 다 나가라. 그러니까 안디옥 학파에서는 우리가 옳다고 그러면서 왜 나가라고 그러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제 에데사로 가는 거예요. 니시비우스라고 하는 신학교 쪽으로 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만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렇게 유프라데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이 유프라데스 강에 있는 지역이 에데사고 이쪽에 티그리스 강 쪽에 있는 것이 아르빌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얼마 전에 시리아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그러니까 중간에 니시비우스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로 안디옥 학파가 가면서부터 그곳에서부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시비우스의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서방을 향해서는 얼굴도 돌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교회가 나누어져서 동방교회는 페르시아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서방교회는 로마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서로마 교회는 카톨릭이 되는 것이고 동로마 교회는 비잔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비잔틴 교회가 지금의 러시아 정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동방정교회라고 그러니까는 동방정교회가 동방교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동방정교회는 동방교회가 아닙니다. 서방교회입니다.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만 지금 러시아 정교회는 비잔틴 교회에서 간 것이기 때문에 그건 동로마 교회고 서로마 교회는 카톨릭이 되는 것이고 동방교회는 경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페르시아에는 조로아스터교가 흥행할 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조로아스터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박해를 해서 이 사람들이 갈라서 이제 동방으로만 뻗어나거든요. 그래서 동방으로 뻗어나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장벽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파미르 공원이에요. 해발 4,000이 넘습니다. 그 파미르 공원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미르 공원을 밑을 통해서 쭉 동쪽으로 가다 보면은 당나라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파미르 공원 위쪽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사마르칸트나 우즈벡을 타슈켄트를 거쳐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몽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닥이 흩어져서 하나는 당나라로 들어가고 하나는 몽골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교에 대한 역사가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역사같이 보이지만은 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 곳곳에 보게 되면은 경교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경교의 흔적만 남기고서 그럼 교회는 없느냐? 안디옥 교회는 사실은 도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예요. 안디옥 학파의 특성은 뭐냐면은 선교적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특성은 조직적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는 교회가 서고 신학도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다 이렇게 서방교회는 했지만은 동방으로 뻗어난 이 안디옥 학파는 계속 선교만 하는 거지 교회를 세우거나 신학을 구성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 보면은 그게 묻어 있어요. 지금도 카자흐 사람들은 자기들은 모슬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서도 양을 잡을 때에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긋고 잡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자기도 모른대. 옛날부터 그래왔대. 그러니까 그런 게 문화 속에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드라크마의 비유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무슨 드라크마 한 개를 잃어버렸다가 찾아가지고 잔치를 하는 게 있잖아요. 드라크마 한 개가 얼마 한다고 그걸 가지고서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겠냐고. 그런데 그 드라크마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시집을 가는 여자에게는 10개의 드라크마를 주어가지고 그 중에 남편이 되는 사람이 표시를 해놓지. 이걸 찾아가지고 9개를 다 걸고 1개를 다롱다롱 그 표시를 달아야만 이게 내 부인이구나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잃어버린 게 표시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는 1개를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지. 이 카자흐 사람들의 풍속에 그런 게 있거든. 여러분들 잘 보세요. 기독교는 아시아에서 탄생했어요. 아시아의 문화권을 가지고 있어요. 서구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기독교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겠죠. 문화적으로 살펴보면. 그러니까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중에 어디까지 번져지게 되느냐면은 무슨 야사처럼 들려지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흔적들이 남아있잖아요. 한국에도. 당나라에서는 신라의 영향을 미쳤고 나당동맹을 맺어가지고 당나라의 모든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고려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징기스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몽골 제국을 만들었던 징기스칸은 그 사람은 케레이트라고 하는 카자흐의 한 부족 가운데서 자란 사람이에요. 케레이트라고 하는. 이 부족이 이 징기스칸의 그 태무진의 아버지 이름이 예수아잖아요. 예수아야. 이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케레이트 옹칸에게다가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 태무진이 그 케레이트 가서 자라거든요. 어린 시절에. 그 케레이트는 몽골 제국 가운데서 기독교 국가를 이루었던 나라는 부족입니다. 완전히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징기스칸이 자기가 제국을 정벌할 때도 다 그 자기들의 내무 대신들을 다 경교인들로 다 구성을 했잖아요. 경교인들로 구성을 해놓고서 그랬는데 이 케레이트에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옹칸에게 가가지고 딸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주를 달라. 그럼 내가 당신의 부모가 되겠다. 그러니까는 내가 너를 아들처럼 키웠는데 무슨 사위가 된다고 그러냐. 그래서 안 내줘 딸을. 그러니까는 이 태무진이 굉장히 이 사람이 흑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서는 위협을 느끼고서 도망을 가잖아요. 알타이 산맥을 넘어가요. 알타이 산맥 서쪽에 있다가 알타이 산맥 동쪽으로 넘어가면 오르온 강이 있거든요. 그 오르온 강에서 오합지졸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제일 먼저 공격한 나라가 케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케레이트를 점령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 몽골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있는 공주를 갖다가 둘을 취하잖아요. 하나는 자기 부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맨 막내 공주를 취해가지고 그 막내 공주는 자기의 맨 막내 아들에게 줘요.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이 이 여자가 며느리가 된 공주가 소르크타니 백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한 케레이트의 신자예요. 경교 신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서 어느 나라가 만들어집니까? 원나라가 만들어지거든. 유목민들의 그런 그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그런 아버지의 재산권은 다 누구에게로 가느냐면은 막내에게 갑니다. 장자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막내에게 가는데 이 태무진에게는 이 징기스칸에게는 아들이 넷이거든요. 하나는 조치,
하나는 차가다이, 우구데이, 톨레이 그렇게 있는데 이 네 아들이 이제 징기스칸이 죽으면서 네 아들을 다 나누어서 이제 제국을 나누어 주잖아요. 나눠줘서 조치에게는 헝가리, 불가리아 이쪽 지역에 있는 볼가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다스리라고 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가다이는 중앙아시아를 다스리라고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들이 이제 이 사람이 어디를 다스려야 되는데 네 번째 아들인 톨레이 부인인 소르카타니 백기가 보니까는 이 사람이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거든. 자기 남편이 대칸이 되었다가는 칼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가서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대칸이 되라고. 우리는 동방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본토를 우구데이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 톨레이의 아들들은 다 이끌어가지고 중국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그의 아들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나라가 원나라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원나라에게 조공을 갖다 바쳤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원나라가 이 고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당나라는 신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원나라는 고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흔적들이 우리나라의 곳곳에도 남아있거든요. 기독교의 흔적들이 이게 왜 이런 데가 이런 게 생겨났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흔적들이 경주에도 나타나고 영주에도 있고 무슨 곳곳에 보면은 기독교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서구 기독교 역사관이나 문화관 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마치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이단인 것처럼 치부를 해버리는 거지. 그런데 이게 철의 장막 속에 갇혀있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이 문을 열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들어갈 때는 그냥 그게 선교지 불모지라고 기독교의 불모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 20년 사역을 뭐 교회도 짓고 무슨 신학교도 만들고 뭐 다 했죠. 다 하면서 뭐 굉장히 크게 사역을 다 맞춰놓고 난 다음에 한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양을 해줬어요. 현지 지도자에게. 이양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뭐 해야 되지? 10년 전에 2012년도에 뭘 하지? 그러고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털렸더라고. 제가 망치로 머리를 한 방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20년을 사역을 했는데 내가 카자흐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카자흐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그러면서 복음만 가지고 내 뜻대로 전하였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내가 역사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를 받았어요. 돌아보니까는 이 역사가 우리하고 무관한 역사가 아니라는 거. 이 카자흐스탄이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족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고 기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동진한 기독교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역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진한 기독교 역사만 보았지 동진한 기독교 역사를 몰라. 그런데 이 동진한 기독교 역사를 가장 먼저 눈 떠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장신대를 만드신 사무엘 마펜 목사님. 아시아 기독교사라고 하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어요. 그곳에 보게 되면 동진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그분만큼 많이 연구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분은 한국의 기독교의 이 신학교를 세우면서 동진한 기독교 역사의 정신을 살려가지고 그 정신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가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학교의 모든 교수들이 거의 다 서구에서만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동진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저는 이 사무엘 목사님이
사무엘 마펜 목사님의 정신을 그냥 그대로 이어받을 줄 알았어.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어. 경교 쪽으로도 그렇고 뭐 이쪽으로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몇 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박식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요, 우리가 서구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구 기독교는 거의 다가 제국주의적인 그러한 기독교입니다. 다 뭔가 지배를 하고 그를 통하여서 그냥 강제적으로 집어넣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나 동진한 기독교 역사는 제국주의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삶에 묻어나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앞으로 21세기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도 말씀하셨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섬김이 뭡니까? 삶이잖아요. 삶. 지배하는 계급이 아니라 섬기는 계급이 되어야만,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교회가 살아나는 거지. 동진한 기독교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세계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카자흐스탄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타지키스탄을 갔었어요. 타지키스탄에 무슨 그게 기독교 유적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갔어요. 갔더니만은 들어갈 수가 없어. 이게 아무다리아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아무다리아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에는 타지키스탄이 있고 저쪽에는 아프가니스탄이 있어요. 지금도 서로 간에 총격이, 강폭을 두고서 그게 국경이에요. 그래 아무도 그 강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안에 그게 유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수비대 대장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수비대 대장이 굉장히 뭐 아주 호감을 가지고서 자기가 칸보이를 해서 데리고 가겠대. 그래가지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군인이 양쪽에 총을 들고서 차 옆에 이렇게 발판이 있는데 이제 지프를 타고 가는데 발판이 있는데 거기에다 서가지고 총을 들고 그리고서는 국경을 통과해가지고 1시간 정도 갔어요. 갔는데 산 언덕에 이렇게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바퀴가 있는데 그 언덕바퀴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 저기가 유적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이게 유적지인지 뭔지 뭐 구리가 안에 크다랗게 뚫려 있는데 무슨 앉는 자리도 만들어져 있고 흙으로 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런데 맨 끝에 굴에 딱 들어갔는데 천장이 흙으로 덮었는데 흙으로 이렇게 된 것을 그 굴을 갖다가 흙을 깎아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놨어요. 흙을 깎을 전체 천장이 십자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스토리안의 십자가는 겉이 넓고 안이 좁아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감동이었습니다. 이 모슬렘 땅이 지금은 완전히 모슬렘 땅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이 모슬렘 땅에 그 전에 모슬렘이 들어오기 전에는 네스토리안들이 동방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굴 속에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곳곳에 그러한 유적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저는 오늘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발돋움하려면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3장은 새로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영문 밖으로 영문 안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은 영문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의 먹을 고난이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교회라는 거야. 영문 안에 있는 교회는. 주님은 어쨌느냐 영문 안에서 십자가를 올려매고 영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영문 밖에 가서 그곳에서 영문 밖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거룩함을 찾아서 영문 안으로 다 모여드는 교회처럼 보이잖아요. 마치 제사장처럼 마치 성소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모여드는 이 교회에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니까.
주님은 오히려 그곳에서 벗어나서 문둥병자들과 버림받은 사람들과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십자가를 메고 그곳에 나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메고 죽고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제도에 매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만이 앞으로 21세기에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포부가, 비전이 100나라의 100개 교회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문박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서 이 로에 교회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로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비전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선교적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이 교회가 이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더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 세계를 향하여 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김상일 목사님 오늘 한 50분 동안 말씀하신 게 진짜 엑기스 가운데 엑기스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토탈 다 드려야 되는데 동영상이나 또 PPT 자료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책도 여러 권 내셨는데 아주 전문서적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장신대를 비롯한 많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거를 이제 읽기 시작하고, 호남신대 가면은 이 경교의 역사에 대한 아주 박물관이 전시되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 짧은 시간 동안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달콤한 그 말씀, 그리고 김도한 목사님 축도하시기 바랍니다. 달콤한 말씀.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은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보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선교를 위하여 묵묵히 선교지에서 그의 삶을 바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복음자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한 유라시아 시대를 준비하며 그곳에 새로운 선교를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부흥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역위에 또한 카자흐스탄 그 나라와 또한 대한민국 안에서 같이 연합되어지는 모든 사역위에 지금으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